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열린 마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시작하죠. 뭔가요?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하의 베드로인데 바울이 그를 책망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안디옥 교회는요,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 그들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중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 중심의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이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던 자칭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교 성도들과만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베드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혈질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연극을 하다. 이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그의 옷을 입고 연극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이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 바울은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그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동의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거 입술로만 동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행동까지도 그 진리를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50%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때 100%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율법과 유대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담대함과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어요? 지금 리더로서의 자리가 흔들리고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할까 봐 베드로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진리의 메시지를 품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흔들렸고 무너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언제 이 어려운 일이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한 불평하고 또한 작게나마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약속이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약 5,000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5,000개의 약속을 365일로 나누면요, 하루에 13개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실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부족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를 향해서, 이방 그 영혼을 향해서 조금만 더 뜨겁고 조금만 더 불탔다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한 이방인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후에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복음이 있었어요. 근데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복음을 한문으로 보면 복복자 소리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소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또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부흥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 미국 땅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국인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들이 다시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삶의 결단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주셔서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온라인 중보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죠. 코비드-19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래도 많은 백신의 보급으로 인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 인도와 또 기타 다른 여러 대부분의 나라들이요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19의 이 상황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시켜 주시되 하나님, 이 코비드-19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뜻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이 코비드-19의 상황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인도의 이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 가지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인도 땅이 영적인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도록 기어 도와주시옵소서. 인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1세와 2세가 드려지는 그 예배,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을 통해서 또한 온라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또 금요 찬양 예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던 분들이 이제 대면에서 예배하는 쪽으로 많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1세와 2세 모두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1세와 2세들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이제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주시는 감사와 감동의 원치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통 가운데에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치유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를 믿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 또 평안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낙심되었을 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시고 그의 가족들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강을 지날지라도 침몰치 아니하겠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타지도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두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대면하여 예배하고 또 봉사 활동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이제 그 자녀를 두고 있는 그 부모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기방 봉사자가 필요하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가 라이드를 해야만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드 하시는 그 봉사자들도 좀 필요한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 봉사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사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면하여 예배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 우리가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기방 봉사자가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라이드 하시는 분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에서 섬길 그러한 헌신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 주시고 봉사하고 섬길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라서 없어지는 그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또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또한 알고 깨달으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또 모든 그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가는, 또 이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과 말씀 훈련 클래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팬데믹의 상황이지만 모든 구역원들이 구역 안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소그룹 성경 공부 또 클래스를 섬기는 인도자들과 학습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구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스몰 그룹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풍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영광과 존귀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